할리우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문헌 중 하나를 조용히 연구해 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소재로 한 대작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유명한 멜 깁슨은 수년간 에녹서를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이 고대 문헌이 금지된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주류 담론에서는 에녹서가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멜 깁슨의 연구와 진술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진위 여부나 신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기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권력, 통제, 그리고 비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온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고대 역사와 종교 경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멜 깁슨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에녹서 자체와 그것이 왜 여러 세대에 걸쳐 연구자, 신학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신비로운 인물 에녹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담고 있는 책이 단 한 권 있습니다. 그 답 때문에 이 책은 금지되었고 이후 2000년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에녹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카프카의 변신이나 살만, 라슈티의 사탄의 구절 같은 책들이 에녹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여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막아주실 만큼 의로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2세기와 3세기의 교부들, 예를 들어 유스티누스 순교자, 이레누스,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은 모두 에녹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세기 초에 쓰인 바나바 서신에서도 에녹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테르툴라는 에녹서를 거룩한 경전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에녹서의 금지와 소멸. 기원 후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에녹서를 알고 읽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인기가 많았지만 레디시아 공의회에서 에녹서가 잘못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에녹서는 신빙성을 잃고 금지되었으며 이 금지 조치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는 에녹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금지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에녹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혀져 1400년대에 이르러서야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서에 대한 관심은 종교개혁 무렵에 다시 살아났다. 1400년대 후반 에티오피아 어딘가에서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녹서가 아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해 에녹서라고 주장하는 위조 서적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코틀랜드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물 보관소에서 이 오래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이 책이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해 두었습니다. 브루스가 발견한 사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식어로 쓰여 있으며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본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에녹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파수꾼들과의 만남, 천국 여행,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환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어로 쓰인 에녹서의 사본 3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리처드 로렌스는 1821년에 최초의 영어 번역본을 집필하여 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유명한
RH 찰스 판본이 출간되었습니다. 28년 후 동굴 4번으로 널리 알려진 곳에서 이 책의 다른 판본들이 발견되었고, 그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성경과의 연관성, 그리고 예언들이 드러났습니다. 에녹서는 인류 최초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으며 창세기와 신약 및 구약 성경 모두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기록입니다. 성경의 사도들 중 일부는 설교할 때 에녹서를 인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직접 인용문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 에녹도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만군과 함께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를 향하여 말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리라. 그러므로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을 알고 있었고 그 구절을 인용할 만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비교는 창세기 61장과 에녹서 61장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여 딸들이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였더라.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시대에 아름답고 예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사들, 곧 하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보고 사모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택하고 자녀를 낳자. 감시자들과 고대 외계인 이론. 어떤 사람들은 에녹서가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고 지금도 감춰져 있는 많은 비밀을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장 6절에 요약된 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지상과 천상에 숨겨진 비밀 장소들을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대인의 사후세계인 숄, 시면, 거룩한 산들, 10개의 하늘, 천국의 문, 그리고 천사들의 거처 등이 그 예입니다. 에녹서는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류 최초의 외계인 접촉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에녹서 제2권에는 에녹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시자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과 교류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키가 엄청나게 큰 두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고 옷차림과 목소리는 아름다웠다. 에녹이 묘사한 파수꾼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초기 인류 문화에 대한 외계 영향에 대해 주장하는 여러 권의 책을 쓴 스위스 작가 에릭 폰덴과 같은 연구자들은 에녹이 묘사한 존재들이 외계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에녹의 묘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파수꾼들이 사용한 이동수단입니다. 파수꾼들은 바퀴가 불타는 것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불전차를 타고 다녔다고 묘사됩니다. 전차의 소리는 천둥소리 같았고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 UFO 목격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 묘사된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천둥 같은 소음을 내는 이상한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독실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설령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의 60%는 에녹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수메르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의 모습은 에녹서에 묘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고대 문명으로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최초로 별을 연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라고도 불리는 외계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메르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는 에녹서에 묘사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세계 각지에 지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외계 존재들을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의 기록과 수메르 문헌에는 외계인 또는 감시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거대한 생명체이며 빛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연대기에는 에녹이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에녹서에서 감시자들이 인간과 공유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 수메르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과 매우 발전된 외계 문명 간의 접촉이나 연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감시자들의 타락과 네필림. 이 존재들은 무기부터 점성술, 마법, 별자리, 구름에 대한 지식, 지구의 징조, 태양의 징조, 달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시자들은 인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처럼 말이야. 어린아이에게 값비싼 자동차를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이는 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망가뜨리거나 스스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그 어린아이와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면과 지나친 자만심이 생겨났습니다. 에녹이 외계 존재를 만났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과 성경을 따르는 이들은 에녹이 만난 존재를 천사로 이해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인간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직접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 땅으로 내려왔고 인간 세계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사미아자의 설득에 따라 그들은 지상의 여자들과 동침하여 결혼했고 네필림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은 천사, 반은 인간인 거인, 즉 기괴한 괴물이었습니다. 네필림은 엄청난 육체적 힘을 가진 거대한 존재로 많은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먹을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은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간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 속 키클롭스의 기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스 서사시 시인 히오도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키클롭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는데 이는 우라노스를 상징하는 감시자와 가이아를 상징하는 여성의 결합을 어렴풋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필림은 지구의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은 유일한 선택은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대홍수입니다. 대홍수는 네필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존재였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전례 없는 죄악과 타락에 휩싸였습니다. 홍수는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거대한 해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대한 두개골과 해골들은 한때 지구에 거인족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든 게 그저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들은 어떨까요? 에녹서에는 생생한 묘사 외에도 예언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꿈의 환상으로 알려진 부분에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기원전 164년에서 142년경에 일어난 반란에 이르기까지의 환상과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따르면 이 환상서는 모든 문화권에 기록된 유명한 창세기, 대홍수 이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사건 발생 수 세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에녹은 대홍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수물하고 말하고 다가올 종말, 곧 온 땅이 멸망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홍수가 온 땅에 닥쳐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의 자손이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보존되도록 하라. 대홍수라는 단어는 심각한 홍수 또는 대규모 홍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 14,000년 전 지구가 물에 잠겼던 젊은 두스 시대에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홍수입니다. 에녹은 이 홍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의 증손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금지 조치의 진짜 이유, 멜 깁슨이 밝혀낸 사실, 에녹서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녹이 겪은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 각 시대 저명 인사들의 인용, 그리고 금지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에녹서는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에녹서가 금지된 이유에 대한 주류적인 설명은 저자 문제와 신학적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학자들은 에녹서가 에녹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여러 저자가 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탄보다는 악마 아젤을 강조하고 타락한 천사들도 회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정경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멜 깁슨의 연구와 그의 성경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불안한 곳에 있습니다. 깁슨은 에녹서가 악의 본질, 세상 부패의 기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기관들이 일반 신자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영적 전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억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깁슨이 발견한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서는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전해진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파수꾼들은 인간에게 무기와 점성술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조종하고 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의 위계를 세우는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깁슨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교회 공의회는 에녹서가 일반 신자들에게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책은 제도적 중재 없이 신적 존재와의 직접적인 만남, 개인적인 계시, 그리고 영적인 여정을 묘사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천상의 영역과 신성한 지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수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여 하던 당시 신흥교회 구조의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깁슨은 에녹서에 묘사된 네필림과 그들의 대대로 이어지는 혈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적합니다. 에녹서는 파수꾼들이 들여온 타락이 대홍수로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특정한 혈통, 특정한 지식체계, 그리고 특정한 영적 영향력이 살아남아 인간 문명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 있는 가문과 기관들이 이러한 타락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역사 전반에 걸쳐 종교적, 정치적 권위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천상의 영역, 창조의 구조, 그리고 다양한 천사와 영적 존재들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깁슨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력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 당국은 이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의 뜻과 영적 현실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깁슨이 에녹서 금지가 초기 교회의 제도적 권력 강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는 운동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표준화와 통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경험을 장려하거나 악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거나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초자연적 갈등을 암시하는 텍스트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깁슨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이 텍스트를 보존한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고립과 주요 공의회 이전에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다는 점은 유럽 기독교와 같은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 교회는 에녹의 증언이 지닌 영적 가치를 인정했고, 다른 기독교 세계가 그랬던 것과는 달리 그것을 억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깁슨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에녹서는 위조되었거나 모순되어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실되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현실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 에녹서는 영적 전쟁이 실제하며 악에는 특정한 기원과 메커니즘이 있고 강력한 세력이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제도적 제약 없이 신과 직접 소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 교단들이 여전히 이 책을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깁슨과 같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어떤 경전이 용납될 수 있고 어떤 경전이 위험한지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에녹서가 성경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이 에녹서를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문헌 중 하나입니다. 고대사, 종교학, 대한고고학 또는 영적 탐구의 관점에서 보든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멜 깁슨이 이 책이 실제로 금지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권력, 통제, 그리고 인간 의식 관리에까지 이르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에녹의 불가사의한 승천부터 파수꾼들의 금지된 지식, 네필림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수세기 후에 실현된 듯한 예언까지 이 고대 문헌은 역사, 영성, 그리고 세상을 형성하는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조직적으로 말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만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억압하려는 의지와 이를 지키려는 용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에녹서가 신의 영감을 받은 경전인지 고대 신화 모음집인지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책이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에녹서에 담긴 지식, 제기하는 질문, 그리고 드러내거나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진실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깁슨이 지적했듯이 어쩌면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에녹서를 읽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에녹서를 읽지 못하도록 그토록 애쓰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보가 자유롭고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이 고대 문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지식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에녹서는 역사는 권력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사실, 진실은 종종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원, 목적, 운명을 이해하려는 탐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여정 중 하나임을 일깨워줍니다. 영감받은 예언이든 고대 신화이든 에녹서는 분명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지식은 세상에 알려져야 마땅합니다.